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마음이 좀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눈물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강현 집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제 마음이 그냥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강현 집사님 입에서 어떻게 나는 믿네 갈보리 십자가를 찬송하는 게 제 마음이 그냥 너무 뜨거웠습니다. 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가운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았습니다. 매년 맞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맞는 추수감사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기는커녕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질병관리본부의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 외에도 사실상 힘든 것이 더 많습니다. 혹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체면상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낫죠. 그러나 이런 수동적인 감사는 체면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떡과 또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또 싱싱한 과일입니다.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군침만 삼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6월절이라는 단어는 거의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는 여기 본문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초막절 직전부터 초막절 끝날 때까지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감히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셨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전기 스위치도 끄고 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겁도 없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어긴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했고 또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격으로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지금 들으면 우리가 별일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단지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권유했지만 내 때가 아니라고 사양하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이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했습니다. 또 초막절은 추수하고 창고에다가 곡식을 저장하고 지키기 때문에 수장절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고난을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2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기와 함께 과거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사실 고난을 깊이만 생각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내 과거의 고난을 깊이 생각만 하더라도 이게 감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이런 감사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예배만 의식만 드렸어요.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이 보고 안타까워서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본문 37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막절 7번째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명절 끝날 큰 날을 유대인들은 호산나 라바 이렇게 부르는데요. 큰 구원이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호산나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갈급한 외침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호산나 라바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와서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7절 38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 기갈과 목마름으로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 치루었던 최고의 행사였어요. 이 절기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특별히 이 행사의 정점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가서 이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이 절정에 이르는데, 이때 수많은 군중들이 제사장들을 따라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제단에 제사장이 도착하면 제사장은 황금 주전자에 담긴 물과 포도주를 함께 번제단에 붓습니다. 이거 보통 이 전제라고 하는데요. 제사 중에 이 포도주를 붓고 물을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이때 백성들은 이사야 12장 3절에 나오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2014년 9월 12일 초막절 마지막 날 한 행사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을 제단에 바치는 축제라는 행사입니다. 기도원 샘에서 물을 제사장이 담아서 이제 성전에 왔습니다. 지금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기다 단을 그냥 쌓아놓고 저 물과 포도주를 지금 붓고 있습니다. 지금 나팔을 불고 지금 호산나 라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찬송을 하면서 저렇게 철철철 일부러 붓는 그런 영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들은 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축제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은 초막절 행사에 투명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버젓이 여기 있는데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 보셨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진짜 더럽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당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어서 거기 가면 언제나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마르면 편의점에 가서 생수 한 병을 사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외치신 목마름은 물이 없어서 느끼는 갈증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지금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인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사람 배를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이 풀핏 주석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이 사람의 배에서 급류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는 생수의 급류가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 본문의 이 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타모스라는 단어, 이 포타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요단강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이 포타모스라는 단어를 강이라고 쓴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요단강은 평소에는 졸졸졸 흐릅니다. 제가 요단강에 갔을 때 2월 우기 때예요. 우기 때인데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수량이 적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위적으로 요단강물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량이 더 적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요단강물은 수량이 아주 풍부한 하천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 범람했다는 뜻이에요. 항상 언덕에 넘쳤다는 것은 이 강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범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1년 중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이 물이 넘쳐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초막절은 아닙니다. 초실절이나 맥추절을 말합니다. 이 시기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쓰는 달력, 양력으로 3월과 4월 봄철입니다. 요단강이 이때 수량이 가장 풍부한 이유가 있는데, 이 겨울철에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겨울철에 내린 이 비와 함께 봄에 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철에 내린 이 비와 함께 봄철이 되면서 녹아내리는 이 눈이 합쳐져서 바로 그때 그 봄철이 가장 이 요단강 물이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를 들어 믿는 자의 배에서도 이런 급류 같은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한 줄기가 아니라 이 색강들이 함께 모이면 더욱 많은 양이 되어지고 강물이 되어지고, 이런 강들이 모이면 결국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아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사해입니다. 제가 사해를 방문했을 때가 2월 달이라서 추웠어요. 이스라엘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내가 사해에 와서 여매를 체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용감하게 옷을 벗고 사해로 들어갔습니다. 예, 증인이 저기 뒤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몸이 진짜 둥둥둥 뜨더라고요. 잘못해서 입속에 물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은 바다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물고기가 살고 심지어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소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바다가 이 사해 바다란 말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까? 그건 다름 아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수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처음 측량해 보니까 발목 정도 찰랑찰랑할 정도예요. 두 번째 측량해 보니까 무릎 정도 찰 정도입니다. 세 번째 측량해 보니까 이 허리까지 찼어요. 마지막 측량해 보니까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깊은 물이라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과 죽은 바다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더 멀리 예언을 바라본다면 오실 예수님이 성취하실 성령의 역사를 예언한 말씀이고, 더 멀리 바라본다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회복의 역사는 주님께서 오셔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과 배에서 생수의 강물들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때 에스겔과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을 생수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하며 그녀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거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어떻게 해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의 중심은 예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것을 잡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배와 삶 속에서 급류처럼 콸콸콸 우리 주변으로 우리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각자가 흘려보내는 물줄기가 합쳐져서 큰 바다를 이루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때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흘려보내는 감사들은 시냇물같이 이것이 어쩌면 각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함께 모일 때 큰 감사의 물줄기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는 감사의 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감사의 마음은 낮은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늘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은 생명을 살립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작을지라도 계속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먼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물줄기가 이제 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문화동을 적시고 대전시와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달 감사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감사 설교를 하면서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감사할지 모르고 아이들이 밥을 줘도 당연한 것이고 옷을 줘도 당연한 것이고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감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즉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여러분 안에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핑계, 사는 게 핑계, 바쁘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나간 1년의 삶을,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껍데기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한 감사로 코끝이 찡긋하며 우리의 눈시울이 적셔지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